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의 시죠. 역시 그러면서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 6편에서 8째 줄에 맞춘 노래 스미닛이라고 하는 8째 줄의 의미는 한 옥타브 위의 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8줄 현악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6편과 12편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고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으면 이 성경 전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말씀을 우선 첫째 믿어야 돼요. 이건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고 생각할 때마다 달라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새롭고 그런 게 성경 말씀이죠. 교과서하고는 다르죠. 변함없는 교과서 그거하고는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도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어제 11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누군가? 그게 의로운 자고 정직한 자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걸 볼 수 있는데 청결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없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시편 11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정직한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심 자랑하고 자기 숨어있는 흑심을 나타내고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 12편이 인생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인생 중에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중에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다면 진짜 살맛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수가 적지만 그래도 경건한 자가 있고 그래도 충실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다가 그 어떤 미담을 듣게 되면은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하지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에서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살만합니다. 이 땅도 살만해요. 그렇게
험하고 힘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줘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네가 생각이 정직해지고 순적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정신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말씀이 읽어지고 사람들이 막 답답한 소리를 할 때도 편안해지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게 못했어요. 내가 험한 말을 하면 몰라도 상대방은 험한 말을 하면 견디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상대방이 험한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편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믿는 말씀을 하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더니 내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경건해지고 이러는 게 옛날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사라진다는 얘기, 끊어진다는 얘기는 경건이 없어진다. 종교인은 많아도 신앙인은 없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 이 말은 신실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뭘 정해놓으면은 그걸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게 없어요. 왔다가 갔다가 뭐 몇 명 오냐, 뭐 누가 오냐, 그럼 가는 거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 가지 마라 할 때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 언제 가지 말아요? 그건 모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기분 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흉한데 순교자는 없어. 흉흉하면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흉흉하게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살기 어려운 거죠.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웃에게 항상 거짓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포장을 하고 꾸미고 그래서 얘기하지 똑바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왜 아첨을 해요? 그 사람 이웃에게 아첨을 해야 그 사람이 또 좋은 얼굴로 대하죠. 그거를 있는 대로 당신 세수 안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수 안 한 거 뻔히 알면서 아이고 되게 예쁘네요. 뭐 맨 얼굴이 더 낫습니다. 뭐 이렇게 아첨하는 거죠. 맨 얼굴이 더 나으면 그럼 가장 했는 거 전부 그냥 엉터리란 말입니까? 그게 이 전부 자기 오류에 빠지는 거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입만 벌렸다면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누가요? 전부 이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끊는다고요? 아첨하는 입술을 끊는다. 어떤 아첨이라도 똑같은 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라. 이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아첨하는 말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아첨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자랑하는 혀도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립니다. 자랑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자랑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끊어질 때까지.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어요. 계속 할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해요. 네 지금 그거 몇 번째 했는지 아냐?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이 스톱시키고 아첨하는 입술도 스톱시키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랑도 바닥이 나고 아첨도 끝이 나게 돼 있다. 이거는 다윗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댕기면서 나는 자랑하는 거 도저히 못 듣겠다 이런데 옆에서 야
조금 있으면 자랑이 끝난다. 좀 더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신다. 기다려라. 네가 남이 죄를 짓는데 네가 왜 하나님한테 벌 받으려고 하냐.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4절 읽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3절 얘기하고 4절 얘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이 혀가 내가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긴다. 입으로 그 말해놓고는 자기가 이겼다 생각해요. 내가 얘기했네. 이렇게 하면 그 얘기가 곧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입으로 못 이깁니다. 입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는 거는 진실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입술은 내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못해요. 그게 실족할까봐 그 말 때문에 실족할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는 건 자기가 꼭 지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가진 그들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이웃은 항상 자기가 누가 그랬어 내가 가서 내가 말 한마디 해줄게 내가 해줄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니까 옆에서 딱 보고 내가 가서 얘기해줄까 이런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 얘기해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경험해야 돼요. 우리 혀가 이길이라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된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내가 가진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리고 내 입을 누가 주관한단 말이냐.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3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끊어주겠다. 내가 입을 더 이상 못 열게 해주겠다.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 입은 틀린 말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성자박입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렇습니다. 설교는 많이 들을수록 많이 할수록 점점 깊어지지만 성경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돼요. 말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해야 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호언 장담하는 것보다 진실하는 게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입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편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까지 시편 하고 나면 16일부터 이사야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줘요.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자기 입에다 숯불을 이렇게 찢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결하게 네가 더러운 말, 속이는 말, 자랑하는 말 이런 거를 못하도록 숯불로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네가 네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 내가 내 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머리를 주님이 주시는 거지 네 마음대로 머리를 굴리고 머리가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네 머리 쓰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기독교 영화를 가끔 보다 보면은 사람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끙끙 맬 때 옆에서 와가지고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이번만큼은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내가 우연히 뭐 잘못 얘기한 게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그 받을 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걸 무마시키려고 말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말이 잘못 나와서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 벌 주시고 그리고 잘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 받을 거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배판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련한 자, 약한 자, 궁핍한 자, 이 사람 편에 서서 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공부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 공부 많이 하고 교수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런 사람 설교를 하면 훨씬 낫잖아요. 저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가련한 자를 궁핍한 자를 탄식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왕이 무슨 이런 시를 썼나. 그렇지만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런 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게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의 믿음이 나를 살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내가 어제 믿었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몇 년인데 내가 신급이 권사인데 내가 신급이 장로인데 그러면서 모태신앙인데 그거 소용없어. 이제라는 단어는 그런 거를 무시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그를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가 누굽니까? 가련한 자고 궁핍한 자잖아요.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가 뭡니까? 눌린 사람은 자유, 궁핍한 사람은 먹을 거,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만 들려요. 그게 이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가 에스겔서를 두 군데 다 에스겔서를 인용했는데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의 거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그 행동대로 돌아가리라. 그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리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생기는 거고 가련한 사람은 눌린 사람은 다시 일어서리라. 그렇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마찬가지로 그 행한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뭐 하나님은 살아있으면 나를 벌 줄 텐데 그냥 놔두고 있다. 이미 그 사람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죽을 거다. 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넌 죽을 거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 이야기로 좀 제가 과하게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이제 더 맞을 일이 없어서 발을 쭉 뻗고 잡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은 때렸기 때문에 언제 와가지고 나를 때릴지 모르니까 발을 오그리고 쪼그리고 누가 올까봐 겁이 나서 발발 떨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결한 거예요. 얼마나 순결하냐면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다시 말해서 은을
열을 가해서 걷어내고 또 밑에 가라앉은 거 빼내고 제낀 다음에 다시 또 하면은 또 위에 뜨는 게 있고 밑에 가라앉는 거 있어요. 싹 걷어내고 밑에 치우고 그걸 7번 했을 때 100%의 순도의 은이 나오는데 이 순도의 은이 엄청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성경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뭐 틀렸나 잘못 썼나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안 읽어버려요. 그거를 안 읽어버려요. 특히 어떤 걸 안 읽냐면 레위기에 가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12번씩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건 안 읽고 떡 넘어가면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다독하는 사람들 가보면 읽어야 되는 것과 안 읽어야 되는 게 있어서 안 읽은 건 안 읽어버리고 읽었다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자기 생각에는 7번 단련했는 그 순도가 그렇게 똑같은 거 반복합니까? 이런데 그 반복하면서 주는 메시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목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의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게 100% 은이다 이 말입니다. 순도가. 사실은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들자 말자 손대는 순간 벌써 산화가 되고 손때가 묻기 때문에 100%는 없습니다. 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 9가 5개, 99.999%. 요거면 100%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100%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흰 소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가식이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질 않아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100% 은이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지킨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안전지대는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안전지대는 까만색과 노란색으로 쫙 이렇게 빛금을 그어놨는데 그건 안전지대라서 사람도 안 들어가고 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급할 때 딱 들어가면 거기는 안전지대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어디로 가도 구석구석이 숨어 있어요.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영원까지 보존하리라. 지금 아까 뭐가 있어요? 이제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7절에 보면 이 세대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과거는 상관없어요. 과거는 내가 뭘 잘했든지 뭐 잘 나갔든지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가진 믿음이 영원까지 보존되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앉아 있는 것이 영원까지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게 12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이 영원하다. 과거는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나중에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지금 현재 안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믿고 있다면 영원까지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신앙 지도를. 8절 읽어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비열하다는 뜻이 비루함, 개역 한계는 비루함이라 했는데 비루하다는 말도 잘 안 쓰고 비열하다는 말도 잘 안 쓰는데 비열함은 그래도 비루함보다는 훨씬 많이 쓰긴 해요. 그렇지만 더 원어를 따져보면 무가치한 것을
저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요새는 지금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게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거를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바보 같은 그런 지금 때입니다. 지금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펄펄 날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틀어도 주식, 뭐 틀어도 주식, 이게 나오죠. 날뛰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악인들만 그게 가짜를 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비트코인 맨 처음에 나와서 광고할 때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강의 들으라고 그러고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손해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무거웠죠. 이랬다가 저 거리에 나서는 게 아니냐.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고 있어도 되겠나.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날뛰는 거죠. 날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올까요? 사실상 오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빌리그람 목사님, 김중곤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 주창한 슬로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도 없고 왔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내가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내가 만든 세상, 내 속에 있는 세상, 그거를 만들어야 되지. 세상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면 나는 가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날뛰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침묵하고 순교하는 세상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났을 때 참 평화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평화로웠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생각을 날마다 조금씩 생각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게 뭔가, 다시 말해서 이 무가치한 게 뭐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가치 있는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물결이 흘러갈 때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으면 악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면 악한 세상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가? 질문 2. 이 세대는 무가치한 것이 높임을 받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날뛰는 모든 거짓들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